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CGN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6장과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장에서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막이 갈릴리에서, 2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 3막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6장과 7장은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기둥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사 현장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바로 7절부터 등장되고요. 자, 또 하나 6장에서는 그동안의 동역자였고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 시대 속에서 로마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역자의 죽음, 이것은 흔한 일,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었죠.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요한의 죽음을 거절할 수 없는 당시의 왕의 모습, 정치와 권력의 모습 속에서 복음은 그러나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큰 무리가 올 때 그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궁위를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찢겨진 물고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는 익투스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옵사리온은 찢겨진, 버림받은 우리 무리들, 연약한 종들, 아파하는 종들, 그 당시 로마 제국 밑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파하고 고난받는 종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장은요,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율법 아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모습이 7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부모께도 공경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20절에 보면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정결법으로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그 안에 있다. 우리의 본질이, 본성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과 7장의 말씀,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당신의 고난받으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성, 죄성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디어 6장 7장에서 만나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6장 7장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가 지혜롭게 판단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가 학문을 익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때에 맞는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 초등학문만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식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세상이 자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 사모하며 평생 이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기도드릴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소소한 삶의 문제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매사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결정은 신중하게, 하지만 실천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도 거짓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매사에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책임지게 하옵소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불의를 범치 않게 하시고 언행이 일치하는 삶으로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말한 대로 행하며 지혜롭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